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손길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로마의 샬롬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서 문제가 없는 상태의 샬롬이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게 문제가 있어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 샬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넘어서 평강을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꼭 잡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살롬, 죽일 놈 뭐 이래 되죠. 예. 제가 전에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사신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증명을 나름대로 했죠. 그래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스테판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흑인과의 그 혼혈이죠. 그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엄마, 그다음에 흑인 미군. 예, 당시로 이렇게 말하면 이런 혼혈을 그때 사람들이 튀기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튀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단일 민족은 뭐 서양인 미국 같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면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우리 같이 오직 뭐 단일 민족으로 우리는 뭐 백인 민족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다름에 대한 이런 걸 수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가 살기 어려웠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 듣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커서 살아가기 힘들 테니까 얘 갖다 버리자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족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 길로 이제 도망을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낙심을 하죠. 그런데 엄마가 얘를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여기 보따리 하나 딱 주면서 여기 가면 나와 있을 거야. 딱 내리면 여기서 삼촌을 기다려라 하면서 보따리 들려주고 얘를 이제 보내죠. 근데 대전이었는가 봐요. 내려도 삼촌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가 이제 그 길로 거리를 떠돌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을 입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입양하고 저렇게 입양하고 하는데, 선교사가 얘를 보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 큰 손으로 얘를 이렇게 안고 하는데 얼굴에 침을 툭 뱉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간데 선교사의 손을 탁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걔를 이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크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라는 중에 이 동네에 한번 나갔답니다. 이제 선교사 집에서 그 하면서 동네에 나가서 막 노는데,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얘를 좀 그랬겠죠. 그런데 얘한테 야, 네 치즈 냄새 난다 이러면서 막 놀리고 하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 말했냐, 애들한테 야, 우리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는 정말 너무 이상해.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얘는 생각하기에 식모로 이제 팔려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원에서 그렇게 팔려간 애들이 좀 있으니까 식모로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상해. 정말 잘해주기만 하지 나한테 한 번도 나무라지도 않고 너무 잘해준다. 옷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모르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 스테파니, 너가 아직 몰랐어? 너는 그 집의 식모가 아니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얘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딸이라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막 쫓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알려준 거죠. 너는 그 집에 식모로 들어온 게 아니고 딸로 입양을 한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쫓아 들어가서 그 선교사 부인이죠.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나 이 집의 딸이야. 이렇게. 이 선교사 부부도 굉장히 감격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자기는 식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왔었는데 얘가 드디어 이 집의 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했구나 때문에 굉장히 감격을 했죠. 그래서 이 집에서 애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중에 이 아이가 선교사까지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를 이제 리 스트로벨이 그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더말할 것이 없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늘 식모도 혹은 일꾼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맨날 일만 하고 부모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자칫하면 혹시라도 뭘 하나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녀의 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면 뭘 하느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이 현상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불 꺼진 등처럼 살고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앞에 이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오늘 보면 오늘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 오해하기 쉬운 한국어입니다. 여기 빛의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비슷하게 불렀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원문에는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이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자녀같이 이 말과 여기에 자녀처럼 하는 말과 똑같은 말 호스라는 말인데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란 말도 있지만 뭐뭐로서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자녀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속에 빛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가진 윤리와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것, 조금 선하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빛으로서 살아내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이 여기서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뭘로 삼았어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빛이 아니었는데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빛이 될 만한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속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우리 속에 빛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빛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분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옛날에 어둠에서 불러서 우리를 빛으로 삼았으니까, 우리 속에 빛을 넣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된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미리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역할은 뭐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겨지지 못한다. 그리고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비추어서 환하게 무엇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 분명히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빛이 돼가지고 와, 자 보니까 진짜 착하네. 자 보니까 진짜 와, 훌륭하다. 박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5장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빛을 비추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조명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추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좀 주목받고 야 이러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는 전에 어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셔서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져. 그러면 빛으로 변화되어진 분명한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는 양도 소도 엄청나게 많은데 옆집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새끼 양을 한 마리, 암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집안 식구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떼 중에 하나를 잡은 게 아니고 그 부자에 있는 암양 새끼 그거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노발대발하죠. 자기를 가리키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 속이 어두워서. 자기 속에 빛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양을 따르는 목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삼고 주인의 집의 걸 다 빼앗다가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냐. 만약에 부족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해 주셨을 거다. 근데 우리야 딱 하나 아내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사람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았어. 그 사람을 죽였어. 이해하니까 비로소 그게 자기인 줄 깨닫고 심히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죠. 자,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스타가 된 거죠. 빛이 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된 것으로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씀들을 보면 그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범죄가 뭐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대목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초반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것은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네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채통 지키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실을 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네가 나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졌다는데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워진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계명이든 적은 계명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전부를 범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된다. 무슨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열심히 잘 살아서 성실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죽을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잘못, 죽어야 마땅할 그 형벌을 누구에게 지우셨냐?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 그러면 다윗이 범한 것보다가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십자가를 현저히 다시 한 번 더 욕보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남들 다 그래, 뭐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스테파니처럼 밖에 떠돌면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집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집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여 그 집의 한 일원이다, 일원됨을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 빛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하지 않고 누가 빛을 내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엎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 와,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라면 빛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이라고 말했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것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비추어라, 네가 빛이라 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아, 난 빛이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빛된 삶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추어서 어둠이 뭔지를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빛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은 것도 없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35절 말씀부터 36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둘칠 때에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비춰보고 우리 가운데 빛된 삶으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빛이 어둡지 않은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는데 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일들이 없으면 내 속에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속의 어두움을 말씀으로 드러내어 빛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열전의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이 5처녀, 등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을 예비하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일이. 이게 안 되면 신랑이로다 할 때 허둥지둥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빛을 준비하여 항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빛을 비춰서 와 우리가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초대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순교를 하고 난 뒤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느냐? 로마에서 주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바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제입니다.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주를 불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로마로 보면 반역자예요. 아니 황제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경제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삶의 빛을. 그러니까 로드윈 스테커라는 이 사회학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초강대국인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여러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많았고 그 주류 종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로마를 지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식민지죠. 이스라엘 땅 별로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시골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창시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대로마 제국의 주류 종교 소위 국교가 될 수 있었냐.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될 수 있었는 것. 당시로 말하면 1%도 안 됐습니다. AD 100년대 1%도 안 됐던 그 사람들이 313년 공인될 때 50%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몇 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는 종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 로마 종교의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세계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일본을 두고 뭉개죠. 무시하고 너무 이상하다고 하는데 마치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러면 전부 다 벌벌 떠는데 기독교인들만 죽음이라면 뭐 그것 가지고 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당시에 말하자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흑사병도 있었는데 심지어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도 환자를 안 봅니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가족들도 하나가 병이 걸렸다. 아무리 귀한 아들도 버리고 가버립니다. 안 돌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양실조다 이런 것 때문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돌보냐? 기독교인들이 돌보는 거예요. 환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 두면서 찾아가서 음식물을 제공을 하고 그들을 씻기고 돌봐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 하니까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들의 삶이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특징이 서로 사랑하고 문서요관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네가 믿는 그 신앙 나도 가지고 싶다. 그 믿음. 나도 네가 믿는 그 모임에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러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자들도 병이 나으면 기독교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도 안 되던 기독교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 5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로마 제국에 그만큼 확장된 게 아니고 이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한 절반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삶, 빛을 비추는 삶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줄 알지만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 혼자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 받은 거 이것 때문에 뭐 순복음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방언한다고 막 가르치고 한다고 막 난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복음의 빛을 어두운 데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조용히 오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요래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옳은 게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나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지 나는 빛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당연히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려면 내 속에 이 빛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삶을 바꾸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참 많았죠. 여러분,
서서평이라고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고아들, 과부들을 참 많이 돌아봤었습니다. 나 환자도 돌아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참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돌보고 하니까 다 어머니로 이기고 따르고 있었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우리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름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았잖아요. 뭐 개똥이 엄마 이러면서 그게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이름도 다 지어주고 이럴 만큼이나 진짜 한국인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광주 시민장으로 했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어머님 하고 가슴을 치며 그를 따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빛된 삶이죠. 광주시가 스스로 알아서 시민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강영호 박사 같은 분도 그렇죠. 그 청년 바보에서 안수현 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병원에 있는 구두 닦기 할 것도 없이 다 3,000명인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빛된 삶이란 그런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 전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잘못됐지, 내가 부끄럽다, 이거를 비추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면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 아멘 아멘.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게 내 영혼, 화평 주게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두운 슬픔 중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사랑합니다. 그 광채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어둠 속에 불러내었는데 어둠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우리 속의 빛이 정말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삶이 빛으로 환히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들을 많이 비추어 알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빛으로 세상의 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복된 삶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빛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빛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를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착함과 선함과 하나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복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직장들이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디 있든지 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게 비추어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직장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슬픔을 만난 사랑하는 가정에 주님 위로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그치고 이제 주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영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강화하며 또한 하나님 슬픔을 만난 이 가정에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